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급하게 긴급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람을 잘못 맞춰놓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새벽에 다 받으셨고 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뭐 우리야 이렇게 워낙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뭐 또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만 경주에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다고 해요. 불안과 공포에 이렇게 그 새벽에도 이렇게 또 피신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잠을 설쳤던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사실은 경주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때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이 지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지만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또 이게 또 그때처럼 또 몇 번에 이어진 다음에 또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공포 속에 계셨다고 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매 순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또 시련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시련이 올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건 그렇게 지나가는데 또 비슷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무서움증과 공포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그 트라우마가 올라올 때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절망감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또 이렇게 어려워지나? 또 이렇게 힘들어지나?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심리학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개는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플라시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혀 아무리 효과가 없는 그 가짜 약입니다. 위약을 이렇게 처방했지만 받는 사람이 이건 효과가 있어라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게 플라시보 효과잖아요.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진짜 약을 줬어요. 그런데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약효가 안 나타나는 효과가 바로 노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노시보 효과가 나타날까? 분명히 약인데. 왜냐하면 환자 마음에 한번 이렇게 아니야 안 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확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온통 그 심리와 그 마음을 이렇게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약을 먹어도 그게 약을 이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절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우리가 환자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걸 암시하는 말을 해버리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삶의 의지가 확 꺾여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까? 절망의 그 위력, 그 낙심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요.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이 무력감이 우리를 확 휩쓸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7장이잖아요. 사도행전이 전체 이제 28장까지니까 저희 다 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호송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배에 타서 이제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이름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절망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사건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이달리아는 이제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이제 그 뭡니까? 죄수선을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바울과 이제 여러 죄수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바울만 호송되어 가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등장해요. 자,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우리라는 이제 복수형을 쓴 거 보니까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 일행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굴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의사 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랐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저자인 누가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말고 한 사람 더 호명하고 있는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며 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등장했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전 막 소동이 있었잖아요. 막 크다 아데미 뭐 이러면서 그 소동할 때 등장했던 사람인데, 그때 바울 대신 잡혀서 크게 이렇게 고초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여기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이때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사도행전 19장이잖아요. 이때 아마 사도 바울을 돕다가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아리스다고는 계속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움직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 곁에서 동역자 역할을 하고 조력자 역할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해왔는데, 오늘 26장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유다에서 이제 일이 끝났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로마로 완전히 진짜 죄수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로마에 후송되어 가는 배에 성큼 올라탄 거예요.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죄수선에 아무나 올라탈 수 있습니까? 저도 갈게요 하면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리스토아고가 이 바울과 함께 타기 위해서 스스로 죄수의 몸이 되었다라는 학설도 있고, 또 바울을 이렇게 바울 수하에 있는 그 처지로 자기를 이름을 올려가지고 함께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리스토아고는 자유인이에요. 자기는 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그 배를 올라타서 로마까지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갑자기 뜬금없이 아리스다고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그 묶여가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 자기와 함께 그 로마까지 따라오는 아리스다고를 볼 때 그 바울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왜 아리스다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힘을 얻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정말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의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리스다고를 보내어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생각했지, 문득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 아리스다고가 여러분 곁에 서 있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옆에 서서 위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도 위로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자,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제 후송되어 가는데
처음부터 바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려면 이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건 그냥 작은 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가 있는 항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거쳐 무라시에 있는 항구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여기까지는 작은 배로 가요. 그런데 이제 지중해로 넘어가려면 큰 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탔다. 그 배는 사이즈가 한 200명이 넘는 사람이 타는 배였다라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온 이제 큰 상선이에요. 무역 상선이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군용 이렇게 배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막 그렇게 큰 배가 흔치 않던 시절이니까 때로는 군인을 수송하거나 죄인들을 호송할 때는요 상인들하고 협정을 맺는 거죠. 그래서 무역선을 종종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이 배를 지휘하는 선장도 있고 또 상인들도 있고 또 여행객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죄수들을 이제 호송하니까 이제 백부장도 있고 군대도 있고 죄수들도 있고 바울은 이제 죄수로 이제 이 상선에 올라탄 거죠. 자, 이제 이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용히 손을 들어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9절 10절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니.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기적으로 겨울인 거죠.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가 굉장히 바다가 험해진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벌써 이 소아시아와 여러 지역을요 1차, 2차, 3차를 그죠? 무지하게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한번 배 타고 여행 가다가 3번이나 파손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하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이 풍부한 해상 여행의 경험과 또 무려 3차례나 되는 이 파선을 당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보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안합니까? 바다가 지금 굉장히 험해지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 좀 몇 달 머물다가 그리고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용히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바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신분입니까? 딱 봐도 죄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는 뭐 선장, 군인들, 상인들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묶여있는 죄수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초라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묶여있다가 손 들고 얘기하는 거 누가 귀 기울여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또 지금 이게 무역 상선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무역 상선들은요 밀을 싣고 로마로 간답니다. 가면 거기서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항구에 이렇게 몇 달씩 묵자. 그러면 그 추가 비용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이 있지만 이 상선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배는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순풍에 돛단 듯 막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라는 건 동력은 다 돛 아니면 사람 노잖아요. 그런데 동력이 되는 바람이 불어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역시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 괜히 저 죄수 얘기 들었다가 시간 낭비할 뻔했잖아.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기쁘게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순풍은 끝납니다. 여러분, 영원한 순풍은 없죠. 순풍은 끝나고요. 곧이어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거대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태풍이 이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이제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해요. 막 바람이 부는데요. 북동풍입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그 태풍의 이름이 아니고 유라하고 굴로라는 이 두 개의 합성어인데 동풍과 북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북동풍이 이제 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일으키는데 배가 더 이상 사람의 통제를 받지를 못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냥 바람에 밀려가는 거죠. 배는 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며칠이 쭉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그 뭐 로마 가서 팔겠다고 쌓아뒀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보니까 배의 기구들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의 기구는 뭐냐? 배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각종 장비를 얘기합니다. 항해할 때 꼭 필요한 장비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이미 죽은 목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항해에 필요한 것도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자기 손으로 다 바다에 던져 넣기 시작합니다.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폭풍이 몰아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밤도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밤인지 낮인지. 풍랑은 그칠 줄 모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자, 20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망, 남은 소망이죠. 일말의 소망도 없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야. 그게 지금 이 배의 사건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대로 됐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이 풍랑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내용들을 마치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려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바울이 3번이나 파선당한 경험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얘기는. 그런데 지금 이 유라굴로 이 파선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른 3번의 파선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이 배의 상황을 보면서 꼭 이게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이 배는요,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지인 저 로마로 상징되는 어떤 그 항구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군인들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제 본대로 들어가 승진하는 꿈을 꿀 것이고 상인들은 이 많은 물건 팔아가지고 얼마나 또 이익을 낼까 막 부푼 꿈에 또 이제 배에 올라탔을 거고요. 여행객들은 각자가 자기 목적에 따라서 로마 꿈의 도시 아닙니까? 한번 가볼 거야. 내가 이제 저 빛나는 화려한 도시에 가봐야지. 그렇게 아마 배에 올라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이 폭풍 후 광풍으로 인해서 그 모든 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포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손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아까워도 할 수 없어요. 살려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면요. 고난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쓸고 가버리는 걸 봅니다. 그동안 내가 모아뒀던 거, 그동안 내가 이루어뒀던 거 싹 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큰 환난을 겪는 분들, 큰 병에 걸린 분들, 그분들에게 뭐 자동차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옷이 소용이 있습니까? 금은 보화가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 계속되는 그 큰 질병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점점 이제 소망마저 사라져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인생의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치면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난 로마로 갈 거야.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요, 끌려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성경에 보니까 그 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병이 오면 아픈 거예요. 모든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되면 좋겠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번에는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번에 또 시험을 쳐보지만 생각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여기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속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언제 깨지냐? 내 인생에 광풍이 밀려와서 내가 그동안 쌓아뒀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허물 때, 그때서야 깨닫고 깨지죠. 인생의 유라굴로를 한번 만난 사람은 그제서야 내가 무력하구나, 내 노력이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마치 이 배에 사도 바울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좀 들으십시오. 아직도 무언가 의지할 게 있고 반항할 기력이 남아 계십니까? 아직 살만하고 내 인생이 괜찮습니까? 지금 이 인생의 순풍에 속지 마세요. 그 순풍 영원한 순풍 아닙니다. 이 배 믿지 마세요. 이 배 언젠가 깨집니다. 인생의 배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몰라도 끝까지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유라굴로 오기 전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끌고 간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네가 결정한 대로 배가 네가 목표한 데 갈 거라고 생각하니? 내 손으로 내가 쌓아둔 것을 내가 버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죽을 상황에서 갑자기 한 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절망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어떤 한 사람이 난간을 헤치고 일어나서 소리를 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죄수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위가 백부장인지 선장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의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 배의 진정한 리더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며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배는 부서진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없어질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너희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경험적으로 이제 끝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과 파도는요 수위가 높고요 광풍은 잦아들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를 어두움과 그 깊음 속에 있습니다. 절망의 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안심하라, 안 죽는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이 담대함의 비결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해답이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곤란한데, 이렇게 힘든데 바울이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은 풍랑이 있는 첫날 일어나가지고 얘기 안 했을까요? 왜 이제 한 며칠 지났잖아요. 이제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빨리 지나가기를. 그런데 상황이 안 바뀌는 겁니다. 경험이 많아요. 이거 빨리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되는 유라굴로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또 우리 삶에도 간증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고난이 한 달, 두 달 계속 이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이 계속 꼬이면 누구나 흔들리는 거죠.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그런데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굳세게 붙잡았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닌가? 눈을 감으면 기도하지만 눈 뜨면 힘든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 아니겠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기도하지만 눈 뜨면 풍랑이 아직 여전히 치고 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주일 전에가 아니에요. 어젯밤에 그 말씀 듣고 그때서야 바울이 분연히 그 두려움 가운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 풍랑이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을 해요.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데, 그날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 자리가 지금 풍랑을 통과하고 있고 인생의 유라굴로를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에요. 내가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언제 이 음성이 내 영혼을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예배 때마다, 기도회마다 내가 찾아가고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포기합니까? 이 음성이 들리면 내가 이 풍랑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지금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이 읽은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같이 천둥같이 그 영혼을 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그냥 긍정의 힘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큐티 때, 내가 말씀 묵상 때, 설교 때, 기도할 때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은요 두려움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괜찮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아, 이 믿음이요. 어릴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장난쳤던 것 중에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불 꺼진 방에 싹 옷장 안에 숨어가지고 우리 애를 부르는 거죠. 주원아 이렇게 주님 음성같이. 그럼 깜짝 놀래. 어디서? 그러니까 저 깜깜한 방에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두려움이 많아요. 무섭증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 혼자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언제 들어와요? 주원아 아빠야 여기 들어와. 아빠 여기 있어. 그러면 망설이다가 어느 순간 성큼하고 그 발을 그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아이가 무섭증을 극복한 게 아니에요. 얘는 원래 선천적으로 담대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 아빠 음성이 들리니까. 이 어둡고 깜깜한 방에 아빠 소리가 들리니까 주원아 아빠 여기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방은 아빠의 놀이터죠. 그죠? 아빠랑 정말 익사이팅한 시간을 보내는 어둠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아빠랑 함께 노는 시간이 되는 거죠. 언제요? 내가 아빠 소리 들으면. 절대로 혼자는 안 들어갑니다. 그거 무서운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아빠 소리 들리면. 선교지에서 훈련 중이던 어떤 선교사님의 딸에게 위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빨리 고국으로 후송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비행 시간이 20시간이 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장거리 비행을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안 된다. 사고 날 수 있겠다. 만류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현지에 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신뢰하기로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떠나는 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무력감과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딱 들어와요. 그걸 이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비행.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이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딸의 손을 잡고 이 고백을 함께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부족함, 이 위험한 여행이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부르는 순간 그 위험천만한 여행이 세상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여러분, 비행 시간이 짧아졌습니까? 아이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성도는 이 믿음으로 자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사람들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바울의 배에는요 무려 276명이나 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구원받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에는 군인도 있고 선원도 있고 여행객도 있고 상인도 있고 죄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제일 죄수, 제일 없어 보이는 사람. 사람들 눈에 바울은 뭐로 보였을까? 이미 끝난 인생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루저 인생. 그런데 풍랑이 팍 일고 보니까
죄수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배의 리더십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누구 말 듣습니까?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선주도 아니고 성도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가운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의식이요. 어떤 사명의식? 성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사명의식.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배의 전체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성도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배가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누워버릴 거예요. 그때 성도는 분연히 일어나서 큰 소리로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어두운 환경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리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사람, 바로 성도이자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